점과 흠이 많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으시고 또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든지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주님과 만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을 운행하시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약 6,00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해와 달이 뜨고 지게 하시는 규칙적인 일을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머리털을 세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시며 그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돌보시며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땅끝들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뜻을 이루실 때에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는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열정적이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열정적이시고 가장 신실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담대히 일어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넘치게 일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주 예수님의 생각인 사랑과
겸손의 생각에 대한 말씀과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셨고 친히 처음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연결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랑과 겸손의 생각을 품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생각을 품고 주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동일한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자들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 이 순간에도 더욱더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의 생각, 겸손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주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순종의 길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담을 주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은 아담과 주 예수님의 다른 점도 비교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였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주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을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항상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길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2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완성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으며 영광 가운데 높여지셨다는 말씀이 등장하였는데 마치 그 일이 불완전한 것이어서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직접 그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구원 사역을 실행하셨는데도 그것이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루어내거나 완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하게 끝난 것이며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기록된 부분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work out 이라는 말은 운동하다 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완성된 구원을 이루어내고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과 건강을 더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가지고 더욱 넘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걸어야 하는 이유는 참으로 우리가 주의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성경 말씀 두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편 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아멘. 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되 떨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쁜 가운데 떨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까봐 두렵거나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섬김은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지는 그 긍휼이 너무나 기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당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할 때 쉽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려 하였고 2절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3절 말씀과 같이 매우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거부할까봐, 혹은 자기를 때릴까봐, 자기를 몰라줄까봐, 혹은 외면할까봐 그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혹시라도 어리석게 행하여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만 움직이기를 원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과 긍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참으로 조심하며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주의하여 오직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 주님과 동일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신비를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람 안에 살아계시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고 문제가 많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활동하시며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신의 분노에 따라 혹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짜증내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기뻐하시며 일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또한 원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에는 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다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주님의 원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주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 들었던 대언자 나단도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며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 주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아들이 장차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많이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왜 결격 사유가 되는지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억지로 시켜서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특하게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자 한 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집이 아니고 주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지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대언자 나단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건축 재료들을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단지 선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또 필요한 일일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맡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단지 밭을 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씨를 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단지 잡초를 뽑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그 결과를 보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나의 명예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높아짐을 위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마음에 가득할 때 무엇인가를 원하게 된다면 그 일은 분명히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원함을 막으시고 제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발걸음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넘치게 일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선생님이시며 친구이시고 형제이시고 신랑이시며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참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원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었다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큰 사랑과 위로와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